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을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박힌 모처럼 꼭 기억되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얻으려면 너희 무엇을 기경하라고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려면 중요한 사람 세 사람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누가 주신 거냐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누구에게 주신 거냐 하면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었어요. 여로보암 2세니까 여로보암 1세가 있겠죠. 중요한 세 사람이 누구냐면 호세아 선지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여로보암 1세, 그리고 여로보암 2세예요. 왜 여로보암 1세와 여로보암 2세가 중요한가? 여로보암 1세와 여로보암 2세 때 이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말고요, 북쪽 이스라엘이 나라가 제일 강했을 때예요. 나라가 제일 강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정치, 문화적으로 그 영토와 영향력이 제일 힘이 좋을 때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송구영신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기회는 늘 위기가 되듯이 그렇게 힘이 있고 강력하게 되니까 누구를 의지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을 의지하게 되는 경향이 그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아니하면, 원래부터 은혜 받을 수 있었던 태도와 자세를 회복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도리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이 여로보암 2세가 이 말씀을 듣고도 끝내는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강력했던 북쪽 이스라엘이 30년 만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일이 생기고 만답니다. 그 시작이 어디냐면 여로보암 1세 때부터예요. 여로보암 1세 때부터 이 북쪽의 이스라엘 왕들은 아주 동일한 범죄를 지어가요. 그 동일한 범죄의 전형적인 표현이 뭐냐면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여로보암이 가지고 있었던 나쁜 삶의 패턴이 뭐길래 그것이 나중에 여로보암 2세뿐만 아니라 여로보암 1세를 뒤따르는 모든 왕들의 패턴을 좌지우지했는가? 그리고 그 패턴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었던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혹시 그 패턴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를 점검해 가는 마음으로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통합된 나라가 첫 번째 왕이 누구였냐면 사울입니다. 사울,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이 세 사람이 왕이 될 때까지는 그 나라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통일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솔로몬 다음에 아들이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인데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옆에 있던 나라들과 혼인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첩이 1000명이 넘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처첩이 1000명이 넘다 보니까 그 이방 나라의 공주들이 오면서 뭘 가지고 왔냐면 그들이 섬기던 신들을 모두 다 이스라엘 땅으로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집합체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누구 때에 그랬냐면 솔로몬 때문에. 그래서 그 솔로몬 때문에 그 역사가 시작이 되면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또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라를 둘로 나누기로 하셨습니다. 이때부터를 분열 왕국 시대라 그럽니다. 그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지파가 총 12지파인데 그 중에 2지파만을 다스릴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 나머지 10개의 지파를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은 나라의 어떤 면적이라든가 그 부강력이라든가 백성의 저기만 봐도 5대1 정도로 누가 더 복된 자리였냐면 여로보암이 복된 자리였던 거예요. 자, 그 본문을 먼저 한번 점검할까요? 한 장만 좀 앞으로 넘기셔서 37절, 11장 37절과 38절 보시죠.
11장 37절 3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법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보셔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미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37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이 이스라엘은 북쪽의 열지파를 가리키는 이스라엘을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도 이미 복을 받을 만한 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여로보암이 이상한 일을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12장 27절 28절 한번 와보시길 바래요. 그가 뭘 계획하냐 하면 자꾸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뭐 때문에 불안하냐면, 여러분 기억해 놓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의 방법을 떠나게 되는 그 시발점을 보면 뭐가 있냐 하면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어요. 이 두려움과 불안함이 내가 계속 이 길을 가도 될까? 이 방법을 써도 될까라고 하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우리로 하여금 더 유용해 보이는 방법을 쓰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에게 그런 일이 생겼어요. 왜 그런 일이 생겼냐 하면, 나라가 둘로 나뉘어서 열지파가 자기에게 주어져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루살렘이 어디 있냐 하면 저기 남쪽 유다 땅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들은 1년에 3번,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는 꼭 하나님 앞에서 그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뭐가 두려운 거냐면 이게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1년에 3번은 꼭 어딜 갈 거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겠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다 보면 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는 북쪽 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쪽 유다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로보암을 따를 게 아니라 르호보암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저 여로보암을 줄이고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자. 이거 일어난 일이에요? 아니면 여로보암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 생각 속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이란 말이죠. 때로는 저와 여러분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우리 속에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됐을 때 자칫하면 자꾸 하나님의 방법을 놓치고 세상 방법을 택하고 그 길로 가기 쉽거든요. 그러자 이 여로보암이 계획을 세웠어요.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이런 계획이에요. 저쪽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말고 베델과 그리고 단, 제가 베델은 아래로 했죠. 북쪽 이스라엘의 아래쪽에 베델이 있는데 거기다가 단을 하나 세우고, 그리고 저 북쪽에 단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다가 또 하나의 제단을 세우고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어디 갈 필요가 없다.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 어디로 가라고요? 베델이나 어디 가서 단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뭘 세웠냐 하면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28절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 제단에다가 뭘 만들었다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과 다른 금송아지가 아니라 그 금송아지를 가리켜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를 애굽에서 끌어올려낸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경해야 될 묵은 땅, 그 첫 번째가 뭘까요? 지금 여로보암의 행태를 잘 보세요. 무엇이 자기에게 유용할까를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서 뭘 선택하냐 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 거죠.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현수막에도 적어드렸지만 올 1년 동안 저와 여러분이 묵은 땅을 기경할 때 어떻게 묵은 땅을 기경할까? 첫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시는 거죠.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가짜 하나님을 통해서도 북쪽 이스라엘이 복받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더 지혜로워 보였어요. 아직 생기지도 않은 일,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거 저와 여러분도 조심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올 1년을 살아가다가 보면 아직 생기지도 않은 일, 그리고 지금 생긴 일에 대한 우리들의 추측들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유용해 보이는 다른 것들을 따라갈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은 묵은 땅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의 씨앗을 던져주셔도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안타까워 하실 때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셔요. 예레미야 2장 1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자, 어떤 표현이에요? 나를 뭐 했다고요?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자,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는 누구를 버렸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두 번째 악은 뭐라는 거예요? 스스로 뭘 팠다고요?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자, 여로보암과 똑같죠. 진짜 은혜의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뭘 만들었어요?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을 섬겨도 너네 사는데 전혀 지장 없어,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들도 올 1년을 살아가면서, 아니 지난 시간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을 텐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인 줄 알고 살아갔어야 할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하나님 버리고 다른 방법이 더 유용하고 다른 쪽이 더 유용해서 그것을 선택하고 있었다면 오늘 여로보암이 가지고 있었던 그 행태와 우리들의 모습이 그닥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여로보암 2세가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빨리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에 말씀하시죠. 묵은 땅을,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누구를 찾을 때니, 여호와를 찾을 때니, 하나님을 찾을 때라고 하잖아요. 저는 올 1년이 저와 여러분이 더더욱 하나님을 사모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로보암이 했던 일이 뭐냐 하면 여러분 32절, 12장 32절로 오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아멘. 자, 여기 32절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뭘 바꿨다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는 하나님을 바꾸고 두 번째 뭘 바꿨어요? 절기를 바꿨다는 거예요. 절기가 뭐죠? 절기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짜예요.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짜를 자기 마음대로 바꿨다는 거예요. 더 의미심장하고 무서운 표현은 이거예요. 32절 말씀 중반부 보세요.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어떡하게? 비슷하게 했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 그럴듯하게 이해됨직하게 합리적으로 바꾸었지만 무엇과는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게 더 유용해 보이니까 그 방법을 슬쩍 바꾸어 그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여로보암 1세 때부터 수많은 왕들이 지나 여로보암 2세 때도 그 왕과 그 백성들이 그 패턴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시대 때문에 아니면 어떤 환경과 역사적 배경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른 것을 선택해야 될 것 같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게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부턴가 묵은 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결정하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아가는가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을 선택하면 내게 조금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여로보암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기와 아주 비슷하게 다른 날을 정하여 백성들을 꼬여버린 거죠. 자기도 속고 그들도 속게 만든 거예요. 혹시 우리들에게도 이런 묵은 땅이 있는지는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요즘 시대와 맞지 않는 것 같아도 과거에도 참이었으며 지금도 참이고 앞으로도 참이 되어야 하죠. 근데 우리들은 때로 시대가 말하는 시대의 요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슷하게 다르게 만들어버려서 그것을 따르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 마음의 가치와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은, 그 절기들은 여로보암 입장에서 보면 불안한 것이 될 수도 있을 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그 날짜들을 지키고 그 날들을 소중히 여겼다면 또 다른 결과가 왔을지도 모르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시대가 요구하는 내 형편과의 그 사이에서 그는 결국 무엇을 선택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말을 선택해 버렸어요. 더 재밌는 표현 한번 볼까요? 33절로 한번 와보세요. 그가 절기를 정할 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33절 초반부에 뭐라 그래요? 그가 자기 무엇대로요? 마음대로 정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거기 다른 이유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가짜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처럼 섬기게 하면서도 결국은 누구 마음대로 정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정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행했던 표현을 가장 극명하게 표현하는 게 어디냐면 사사기예요. 거기 사사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그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고 내 기분, 내 경험, 내 마음, 내 욕심, 내 방향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자 할 때 한번 돌이켜보자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로보암 1세와 여로보암 2세는 그들의 추진력, 판단력, 결단력, 그리고 일을 완성하는 그 완성하는 힘까지 그들은 아주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재밌는 건 뭐냐 하면 여로보암 2세 때 그렇게 강대한 나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중에 성경을 보시면요, 그 여로보암 2세의 인생을 단 몇 줄로밖에 평가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는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왜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인생에 불과했으니까. 그가 쌓은 성들, 그가 점령한 영토들, 그가 강력하게 만들어 놓았던 것들 한낱 하나님께는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도 하나님이 점수를 주실 포인트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의 인생은 그렇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혹 조금 뒤에 가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항상 손들어 주시고 편들어 주시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12장 31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여로보암이 선택한 세 번째 잘못된 악행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무엇을 삼았다고요? 자, 그가 하나님을 버려서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장소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두 번째로 뭘 바꿨다고요? 절기, 날짜를 바꾸더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레위인들, 그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레위인들이 제사장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꿔버려요. 그냥 이것과 연관된 본문의 말씀이 있어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본문보다 뒤로 조금만 더 오시면 역대하 말씀이 있는데요, 11장 15절 말씀 찾아보세요. 670쪽 그 어간입니다.
제가 13절, 14절 읽어드릴게요. 15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읽습니다.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아멘. 자, 15절 끝부분에 보니까 어떻게 세웠다고요? 친히. 누가 세웠다고요? 자기가. 원래 제사장들은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의 자손들을? 레위의 자손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자기에게 유익이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인 제사장들조차도 마음대로 해임해버리고, 그리고는 자기가 시키고 싶은 사람들을 그냥 제사장 삼아 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극명하게 표현한 표현이 있어요. 2장만 더 넘어가셔서요, 13장 9절 말씀 한번 보셔요. 역대하 13장 9절, 672쪽 그 어간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아멘. 더 극명하게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요? 아무나. 뭐 하는 사람은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받고자 하며, 그냥 오늘 표현으로 바꾸면 뭐만 내면, 돈만 내면 그냥 직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전락시켜 버렸어요. 그게 우리의 묵은 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장소를 바꾸고 날짜를 바꾸고 사람을 바꿔버렸어요. 그는 새로운 종교를 만든 것이죠. 시간이 많이 지나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 여로보암 1세의 이 행위에 대해서 성경이 계속 다른 왕들을 언급할 때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 사람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이런 표현을. 그래서 죄의 전형이 되어버려요, 이 여로보암의 죄가. 그리고 그 죄를 오랜 시간이 지난 뒤인 여로보암 2세도, 그리고 여로보암 2세의 아들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했다 그래요. 그들이 행했던 패턴이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저버린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태도를 가리켜 에베소 4장 22절 24절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는 방법이 뭐냐 하면,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잘못된 패턴을 벗어버리고 어디를 새롭게 하라고요? 심령이란 것은 마음을 가리켜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기경해야 될 묵은 땅, 어떻게 기경하는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저는 1년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둠으로,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묵은 땅을 기경하여, 아무리 시대가 다른 것을 통해 복이 온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은혜와 복을 추구하고 받으며 살아가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